고린도전서 12장 19절부터 31절. (20절부터) 31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의려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들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오늘은 37강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된 자들이 주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은 가장 놀라운 일이고 아마도 가장 기적적인 역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그들이 일어나고 그들의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런 광채로 변화되고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은 썩어질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사실 이 구분만큼 중요한 구분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열어주시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늘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이것을 이 땅에 계시하셔서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 나타나서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도록,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같아도 그 본질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그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피조물 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영광을 기뻐하고 거기에 근거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고, 그런데 사실 이미 우리는 기적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에서 하늘에 속한 것으로 우리는 옮겨져 우리가 이미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영광스러운 이 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지체들 안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그렇게 오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거듭거듭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이것을 실제라고 여기고 여기에 근거해서 살던 것에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보이는 세상을 만드시고 홀로 주장하시고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 살도록 하셨다는 것. 이거를 깨닫는 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희 육체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교회 안에 허락하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보는 눈이 가려져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허락하신 영광을 잃어버리고 자꾸 세상 보여지는 영광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고, 그것이 있으면 뭔가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면 인생이 공고하고 힘들고, 이거는 구원 이전의 삶이지, 이거는 옛사람의 삶이지, 그것은 새사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삶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해결되고, 그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우리가 기뻐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든 칭찬하지 않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안에 있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밖에 그것만큼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지, 우리가 광야에 있으면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대단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가나안이나 광야나가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라는 것. 여기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지체들.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여러 지체들 상호 간에 어떤 관계,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데 사실은 지체들 상호 간의 관계, 이것을 이해하려면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을 알아야. 그러니까 사실 다른 지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너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으로 오르셨고, 영광에 오르신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그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하늘에 앉히사 그의 몸이 되게 하셔서, 우리는 땅에 있는 것 같아도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나의 형편, 나의 어떤 외적인 조건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라는 것. 다른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 그가 돈이 많든 돈이 없든, 그가 지식이 없든 지식이 있든, 그가 성격이 어떻든, 그가 가정 환경이 어떻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을 말해주는데 하등의 중요한 사항들이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 어떤 사람은 강한 자이고 어떤 사람은 약한 자이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지체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 그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외적인 조건이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죠.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고, 말하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 우리를 존귀케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가 존귀케 되었다가 그게 없으면 우리가 별 볼 일 없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이 보이는 것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던 것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 여기서는 그야말로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추한 사람이 있고 부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이 하나의 신분 질서 차별을 이루어서 말하자면 인생이 약하고 추하고 가난하면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내가 여기서 왜 살아야 하나?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이렇게 못할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왜 저렇게 살까? 결국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여기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 안으로 이제 놓으시고, 내가 아름답든 아름답지 못하든, 내가 지혜롭든 지혜롭지 못하든,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존귀케 하셨고 우리를 이미 아름답게 하셨고, 그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존귀케 하셨구나.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에게 주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이 그런 각자의 삶에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성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긍정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다른 지체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우리가 보이는 것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든 보이는 것 안에서는 이게 좋고 나쁨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니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항상 존재하니까 이 안에서는 온전한 만족과 온전한 긍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것은 그야말로 빛이고, 여기는 빛이고 여기는 영광이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른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문제가 되지 않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우리를 그 앞에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행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긍정, 감사, 찬양, 이거 외에 뭐가 있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 없이 바라보게 되니까 내 인생이 형편없어 보이고 다른 지체가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거 보이고 굉장히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과거의 일이 후회되고 이러저러하게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가 부활 승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축복을, 그분의 하늘의 부요하심으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시면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고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는데, 그야말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육체를 따라 부르시는 보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시는.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교회는 그 구성원이 누구든지 간에
이미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강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부가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가치가 교회 안에 입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곧 나 자신에 대한 기대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이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역사에 대한 기대이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나 자신과 지체들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20절, 21절 우리 같이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에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혔습니다.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네. 이러한 생각, 이러한 관점이 어디서 가능한가?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 약한 것이 없고 아름답지 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연약한 것 고치시고 우리의 추한 것 바꾸시고 우리의 병든 것 고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온전케 하시고 아름답게 깨끗하게, 그래서 어떻게? 그의 거룩한 형상 우리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나? 우리가 육체 관점에서 보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추한 자가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될 수 있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고 약해서는 안 되고 가난해서는 안 되고 병들어서는 안 되고 이게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들, 육체 관점으로 살아가게 되면 인생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약한 지체들에게 더 강한 것으로, 더 귀중한 것으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고, 그야말로 미련한 자들을 지혜로운 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약한 자들을 강한 자들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또 다른 지체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문제 상황을 바꾸실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탓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약한 우리를 용납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지체를 바라볼 때 그 지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약함을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그 문제와 약함 때문에 그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인정하고 높여주고 하나님이 그 안에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약한 지체를 더 존귀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 시선, 딱 이 고정된 시선, 바뀌어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 각도에서, 이 패러다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던 것에서 이제 주님의 기적,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물론 그분의 행하심이 우리가 하는 것과 다르게 행하시지. 그분이 행하는 것이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어떻든 주님은 우리 각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른 지체를 향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또 다른 지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내가 다른 지체를 그렇게 섬기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도와주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렇게 건강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좀 부유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아름답게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서 살까? 그런 어떤 육체에 속한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이냐? 그러니까 그런 목표로 살다 보니까 결국 다른 사람이 거추장스럽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인생이 결국 차별이 생기고 세상은 아무리 행복한 것 같아도 뭔가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것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나도 이렇게 변화되는 게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 엎드려서 피 흘리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들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나보다 못하면 그 사람은 싫고 나보다 강하면 부럽고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비교가 되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면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되고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도 희망을 갖게 되고 그들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내가 주의 능력 가지고 어떻게 저들을 섬길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강력한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를 부으셔서 우리에게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약한 자들이 아니고 병든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받아서 늘 거룩함으로 변화되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또 약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이지. 약자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존귀케 하고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왜냐하면 우리 게 아니니까. 우리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만약 우리 게 아닌 것이라면 우리 것으로 한다면 이 철평같이 이렇게 세워진 이 벽들을 이렇게 깨뜨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오히려 불편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살아가라. 이제 약한 자들을 더 존귀하게 아름다운 지체는 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부족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1절에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받아서 더 아름답고 우리가 아름답지 못하던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그렇게 바꾸신 그 비전을 우리도 소유하고 다른 지체들을 좀 더 아름답고 존귀케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 하늘의 영광의 빛을 세우시고 이제 그 빛을 받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 아직도 그 빛을 알지 못해서 고통과 절망과 죄 가운데 사는 이들에게 그 생명과 빛을 전해주고 그들이 이 생명과 빛 안으로 들어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더 존귀케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가 계속 확산되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이뤄가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인데 하늘의 영광이 이제 가시적으로 이 땅에 드러나서 야 어떻게 그런 공동체가 가능한가? 어떻게 그러한 공동체가 가능한가?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니체의 글을 읽고 왔는데
거기 보면 약자를 동정하는 거, 공감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형편없는 노예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은 다 강자가 되어서 밑에 있는 사람을 지배하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강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자신의 것으로 어떻게든지 높아져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이게 자유이고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약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은 좋아진다 하더라도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은 몇몇 특정한 부류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이지 모두에게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에게 허락된 그 영광이 약자들에게는 고통이 되는데 그게 무슨 세상이 좋은 세상이고 그게 무슨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은 전쟁과 갈등과 고통과 절망 이게 세계 역사를 지배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의 잘못한 역사를 끊으시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약한 자를 존귀케 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강도 만난 자들이 사랑을 입고 치유받아서 그들이 건강하게 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말하자면 약자들이 더 존중을 받는 그런 사회. 오늘날 이렇게 민주주의처럼 권위도 부정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약자들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말하자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너무나 분명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영광과 세상이 말하는 그런 아름다움과 주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아름다움은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 그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이게 공동체인 것입니다. 공동체. 사실 공동체를 이룸의 핵심은 뭐냐면 강한 지체가 약한 지체를 돌아보는 거예요. 약자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날도 복지 국가를 지향하고 사실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또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원리를 부분적으로 이상으로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어서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게 되고 평화를 누리고 평등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지.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 되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온전히 공동체를 누리고 살아가는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그런데 주님이 그러니까 정말 온전한 각 지체들로서의 그 고유함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서로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나가 된다는 것이 내가 탁월하고 잘 되어서만이 아니고 약한 지체가 강한 지체들로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는 것은 결코 약점이 아니고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그것이 약점이 아니고 오히려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게 살아있고 이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오늘날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것은 말해서 이런 함께함, 자유라는 것은 있는 건데 함께함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서로 같이하여 서로 돌아보는 것. 다 내가 인생의 중심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나처럼 되어야 하고 내게 불편한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모든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가정을 이루어도 남편과 아내는 각기 개별적인 존재들이지 자유로운 존재들이지 서로 연합하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자유는 중요하죠. 각자의 자유는. 누가 누구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는 중요합니다. 차별 없는 건 중요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 것은 말하자면 머리가 여러 눈, 코, 귀, 입 이런 것들이 자유로운 것은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은 서로 연합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지 내가 아무리 눈으로 잘 본다 하더라도 그게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 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아무리 손의 기능이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건강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의 지체에 불과하고 자신들로서 결코 완벽할 수 없고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 필요되고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모든 것이 되려고 그러니까 지배자가 되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걸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을 원치 않고 이것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적인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말하자면 이렇게 강자와 약자가 지배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흩어져서 누구도 같이 있으면 오히려 불편해지고 요즘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같이 있으면 불편한 거.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것은 결국 서로 돌아보아 같이 나누는 데서 기쁨을 느끼고 이 사랑이 인생의 행복인 게 하셨는데 결국 자유를 주장함으로 인생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공동체의 새로운 원리 안에서 내가 내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또 내려놓을 수 있고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아주 놀라운 비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하여 나와 다르고 나와 특성이 다르고 내가 볼 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나로 삼으셨듯이 내가 다른 지체를 나의 책임으로 삼고 나는 나이고 너는 너이다가 아니고 내가 나인 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너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으로 존재하는 것은 내가 나 되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필요로 하고 내가 상대방의 필요가 되어지고 그래서 서로 세우는 역할. 우리가 이제 뒤에도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이 공동체 원리, 이 사랑의 원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사랑이죠. 그 사랑이 원천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었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향해서 더 나아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고 이럴 때 주님의 사랑이 내가 주께 받은 사랑이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음으로 주님의 사랑이 보다 더 풍성하게 정말 가시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몸된 교회 안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생명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약한 지체를 돌아보고 부족한 지체를 돌아보고 그래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지체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과 내가 분리된 게 아니고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이고 이것이 잘못된 의미에서 나의 오늘날 한국에서 이 어떤 잘못된 어떤 집단 의식이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주체성과 어떤 개인적인 어떤 특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의미의 집단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구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유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다른 사람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옛날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공동체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팽배하지 않을 때는 공동체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공동체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만연하면서 이젠 다른 사람과 나는 아랑곳하지 않아. 공동체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의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나 다른 사람의 영광은 나와 상관없어. 이제 교회도 각자 내가 영광스러워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지 다른 사람은 나와 상관없어. 이건 가난한 것입니다. 이건.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난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것은 내가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게 아니고 사랑이 없는 게 가난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높아져야 돼.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 그거는 가난한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부한 사람을 존귀케 여기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사람은 부한 사람이에요. 가난해도 내가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면 그 사람은 부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안에 감사가 있고 긍정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열려져 있으면 이 사람은 왜냐하면 그에게는 모든 게 열렸으니까 내게 속한 것이 다른 사람에 속한 것이 다 내 것이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다 내 것이니까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뭐 대단한 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모든 것일 수 있겠나? 내가 아무리 사자라고 하더라도 사자가 모든 동물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나? 내가 아름다운 장미라고 하더라도 그 아름다움이 모든 꽃의 아름다움을 다 소유할 수 있나? 아무리 인생이 부유하고 아무리 인생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야말로 하나지. 그건 하나일 뿐이지. 대단해도 그것은 하나일 뿐이지. 전체에 비해서 공동체에 비해서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다 각자의 하나이고 하나가 그 다양성이 모여서 있을 때 말하자면 우리의 부요함은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 받을 줄 아는 게 부요함이에요. 열려진 자세,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경청할 줄 알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이게 부요함이지 가난함은 자기 혼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건 가난함인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은 없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계속 뭔가 채워야지. 그러니까 부자가 오히려 가난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능력인가? 공감이 능력입니다. 공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거. 그게 없다는 게 우리의 가난함. 내가 혼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가난함이고, 그런데도 불편하지 않다는 게 가난함. 우리가 슬퍼할 것은 공감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슬퍼해야 돼.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을 슬퍼해야 돼. 다른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내가 부러워하고 나는 저렇지 못할까. 그런 우리 자신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우리가 슬퍼해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오셔서 이미 우리를 다 부욕해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더 나눌 일이고 다른 사람을 더 섬길 일이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선물이고 또 다른 사람의 고통도 내가 섬겨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짐으로 그들을 아름답게 할 일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차 있고 기회로 차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것으로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야말로 탁월한 공동체예요. 탁월한.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네? 세상에 어느 곳에 이런 놀라운 생명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쫓아갈 일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 있는 그런 것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되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더 풍성하게 되고 사람들을 나누고 섬기고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교회 안에 많은 지체를 두셨다. 첫째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다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능력 행하는 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방언 많은 자, 통역하는 자겠느냐.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를 두셔서 다양한 지체를 통해서 그야말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몸을. 어느 지체 하나도 필요치 않은 지체가 없고 어느 직임이나 은사도 필요치 않은 것이 없고 근데 어떤 잘못된 어떤 이 육체적인 어떤 판단 기준 가지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다 뭐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빚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유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높은 자들을 존중하고 사도 선지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나 위에 있는 사람이나 다스리는 자나 다스리를 받는 자나 다 행복한 것입니다. 누가 누군가를 뭐 지배할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머리는 머리로서 기능하면 되고 눈은 눈으로서 기능하면 되고 눈은 눈으로서 행복하고 코는 코로서 행복하고 비교될 게 아니죠. 눈보다 코가 낫다고 할 수 없고 뭐 발보다 손보다 발이 낫다고 할 수도 없고 우리의 모든 기능이 다 하나님의 쓰임을 위해서 다 하나일 수 없고 오히려 이 각자 고유한 것들을 발휘하는 것.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더 획일화되지 아니하고 이 다양성, 자유,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그러니까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낮은 자들도 약한 자들도 다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것.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엄마나 아빠 이상으로 자녀들이 더 행복하듯이 부모의 행복이 있고 자녀들의 행복이 있고 교회 안에서 목사 행복이 있고 성도들의 행복이 있고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의 행복이 있고 그렇지만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모두가 행복해야 이게 건강한 것이고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의 고유함을 살려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온전한 연합 자유로우면서 온전히 연합 하나됨을 이루는 것. 자유라는 게 모래처럼 이렇게 흩어지는 자유가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날은 우리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들 이 모든 것들로 비교해 보자면 이 세상은 너무나 병들고 너무나 부족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 특별히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셔서 이제 약한 우리가 더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러니까 더 소망이 넘쳐나는 것이. 내가 더 아름다워지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고 또 다른 지체들이 더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변화될 것에 대한 더 소망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면 이제 이런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만물의 교회로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정말 자유로운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되겠어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세워주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지금 성령 안에서 이루시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비전 삼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를 따라서 나를 세우고 또 다른 지체를 세우고 특별히 다른 지체를 향한 계속적인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해서 세우는 일에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